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험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리언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온타리오 교회를 창립시키고 특히 장근성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드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심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님 앞으로 보내면서 많은 슬픔을 겪었지만 특히 그 가족들의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을 위시하여 각 가정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타리오 교회 될 줄 알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3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으로 드려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할 모임 안내입니다. 임원회가 3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속장 모임이 3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모든 모임은 줌을 통해서 모입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묵상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에 그 군정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방해 공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은 이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아주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출생부터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먼저 그 헤롯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어린아이 2살 아래를 많은 어린이를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광야 시험 제가 한번 설교도 한번 했는데 그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 통과했죠. 이와 같이 그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거기도 방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을 이유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십자가를 가지 말라고 말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의 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말이 사탄의 그 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돌아가실 때 그때 마지막까지도 유혹을 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군중을 동원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할 정도까지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탄이 지금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결국 지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벳사다 광야에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거두어들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 그 12광줄이라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광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좀 어떻게 먹여야 되는데 저들이 그 마을로 내려가서 뭘 좀 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또 어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 그냥도 역사하시겠지만 여기 이 세 사람의 등장하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빌립은요, 약간 좀 부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한 그 음식의 양, 돈, 액수 이런 걸 빨리 파악해 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노동자가 벌어야 될 그런 큰 돈이었죠.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에는 당장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또 설령 구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이걸 나눠주면 조금씩밖에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빌립은 부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돈도 없고 떡을 구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떡을 구한다 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그는 감지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하나님의 큰 그 파워를 그 힘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인간 생각으로 우리는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중에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아주 입에 붙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그런 불신앙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조사해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째, 종래 방법이 제일 좋다고 고집하는 형입니다. 지금 시대는 자꾸 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종래하던 그런 방법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그 완고성 때문에 결국 실패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걸 개발하지 않고 옛날 거 하다가 다 기업이 망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는 현실 만족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괜찮다, 이만큼이면 됐다, 이렇게 현실에 지나치게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잘하는데 상대가 나쁘다고 하는 그런 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쉽게 부정하는 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노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면요, 말에 신경이 다 말을 듣고 안 된다, 죽겠다 그러면 신경이 야 이제 죽는단다, 모든 신경계통을 죽는 대로 가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된다 그러면 또 반대로 다 되는 방향으로 가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이 부정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람, 시야가 좁은 형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분야만 고집하거나 고정관념이 이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 이 좁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편협성, 이것은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나쁜 그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실패하는 사람, 이 사람의 반대로 하면 성공하겠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더 넓고 광대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넘어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시야를 좁게 가지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편협한 인생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힘입어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4장 17절에 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거기 8절 9절에 보면은 또 같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기는 또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이 안드레는 좀 빌립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이 안드레는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얻어가져 왔습니다. 안드레는 조금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록 적은 양이긴 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께 드리면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거기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을 이제 그 모세가 보내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런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거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가봤더니 키가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던 10명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죠.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승리가 나타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자고 해서 밑으로 내려와 봤더니 그 밑에 그 병자가 와서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려오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거기 22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으면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22절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도 역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죠. 우리 외에도 요새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20여 가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부가 본다고 하면 거의 한 30명 육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참 우리 교인들이 좋은 교인이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부정적인 사람은 나쁜 것만 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만 쳐다보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것을 봅니다. 될 것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아주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삶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보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긍정적인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 어린 아이에 대한 것이죠. 이 아이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6장 9절을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그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간 것 같아요. 그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부자들은 보리떡을 안 먹고 밀가루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을 가져온 거 보면은 가난한 집 애였던 것 같아요. 자기의 점심으로 싸왔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 먹을 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뭐 도망갈 수도 있었고 없다고 뭐 시침이 뛸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마 그가 가진 전부였을 줄로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위가 있는 그런 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기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예물을 드릴 때나 인색함으로 나가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역사를 연구했던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평범한 사람, 대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 committed minority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는 creative minority, 창조적인 소수자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간다는 얘기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바로 그런 헌신된 소수자, 믿음의 소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지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설교를 했더니 90%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그렇게 100명 중 90명이 아멘 하고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 설교를 들을 때 7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축복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 설교를 하면 30%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바쳐라 헌신 설교를 하면은 10%만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재밌는 통계를 했어요. 우리가 헌신하라고 하면요 손해보는 줄 알고 모두들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제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이런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과 돈과 재물, 물질, 정성 다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이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 몽골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했던 간증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목이 소똥 11조라고 제목인데 몽골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한 성도가 손을 높이 들더니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무거나 11조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 다음 주에 큰 자루 하나를 들고 왔답니다. 선교사님은 무엇인가 하고 자루를 풀러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몽골에서는요 소똥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소똥을 벽에 바르면 난방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른 소똥은 땔감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소똥을 채집하고 때로는 다른 물건을 주고 사기도 한답니다. 이 소똥 냄새가 교회를 진동하기 시작하자 목사님은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 소똥을 통해서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소들이 볼일을 볼 때는 그 소똥 11조한 성도의 집에 와서 볼일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 소똥이 수북히 계속해서 쌓였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겨울 동안 내내 땔감 경비를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소똥을 팔아가지고 생활비도 벌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그 순수한 11조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사람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빌립, 안드레,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이 기적은 믿음의 헌신을 한 어린 소년의 점심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칠 때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사하심으로써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충성된 성도,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저들의 삶터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